이제 바로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 어제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소위 언약 그 관계를 체결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까지 적용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 비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실 분인데, 그게 뭐냐면 율법사가 물어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게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을 얘기할 때 보통 세상과 비교해서 참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애초에 잘못된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애초에 거룩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거룩은 누구만 거룩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가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너가 내 자녀라면, 내 백성이라면,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너도 마땅히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닮아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듯이, 그렇죠? 이제는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어디에 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우리가 다리로 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부터 흘러온 그 복음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이웃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핵심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20장에서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러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존재로 빚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존재를 빚으시는 방법이 먼저 무엇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말씀 그 자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빛이 있으라.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존재하고 계셨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개입하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 자체도 의미가 물론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잘 되고 있든 잘 안 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심겨져서, 그렇죠? 그것이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그것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의 열매가 내 배우자와 자녀와 손주와 부모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20장에서 십계명 주시죠. 그리고 나서 20장 마지막 이제 후반부를 보면 백성들의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잠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 20장 22절부터 보면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단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관한 법.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결국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1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렇죠? 은혜를 베푸셔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답게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다운 존재로 빚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이제 호칭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호칭.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호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칭과 실제 우리의 존재의 일치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목사야. 근데 목사라고 부른 호칭과 그 사람이 목사다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저분은 장로님이야. 근데 장로라는 호칭과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존재, 예를 들어 뭐 셀리더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호칭으로 누군가를 부르는데 그 호칭과 그 존재가 과연 연결이 되느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장로님, 뭐 셀리더, 안수집사, 권사, 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듣잖아요.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호칭답게 직분답게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그냥 들었다, 단순히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빚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진짜 그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해야 될 것 248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로 나누어서 이 율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라는 그 248가지 명령과 하지 말아야 되는 365가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백성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떻게 되었죠? 실제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뭐 금식도 하고요, 뭐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근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가 봐도, 그 당시에 백성들이 봐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라고 하는 타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누구보다도 전통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뭐를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다는 건 결국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냐면,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나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받는 분이 있다는 거죠. 받는 분.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가 기뻐야 되나요? 나도 기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누가 먼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죠.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먼저 만족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뭐 내가 잘 되고, 이거는 다 몇 번째예요? 최대한으로 해도 두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나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이 좋은 신앙생활은 둘째로 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어떤 나의 기준. 여러분, 결국 나의 만족이라는 것도요, 내가 만족하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데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서가 아니고 이 복음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인 게 또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 그 내가 복음이라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보다 더 우선하는 거죠. 더 앞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내가 복음이 있을지라도 내만의 기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 돼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복음, 자기 기준, 자기의 그런 것들이 세워지니까요, 그거에 부합하면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국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거를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화이실진저 니들만 지옥 가면 되는데 소경이 인도해서 같이 지옥으로 가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당연히 목사 같은 직분에서 더 조심할 문제지만 사실 목사님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요, 나름 말씀을 읽고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생기고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생겼다는 건 결국 뭐가 생겼다는 거냐면 실행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있을 때만은요, 실행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해석을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나의 실행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나만의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 친구가 젊었을 때 창세기 17장을 갑자기 받았다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20살 초반이었는데, 그 제가 그 듣고 창세기 17장이 그 할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아무리 봐도 사업을 하라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해석을 제가 물어봤어요. 해석을 쭉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을 들어봐도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바로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친구가 능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몇 천만 원의 빚을 지어도 또 이제 국가 프로젝트 같은 걸 따내요, 개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또 갚아.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또 망하고 또 따내가지고 일하고 갚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반복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30대 중반이 돼선 이제 이렇게 어엿하게 하나를 읽어서 이렇게 나름 그걸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시행착오의 기간이 이제 10년이 넘었죠. 거의 15년 정도의 그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 하나를 받고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자의적인 해석이 될 때 결국은 내 시간과 재능과 그런 것들을 계속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거다.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죠? 지금 당장이었잖아요. 지금 당장이었던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자식을 주실 거란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주실 거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신 거죠? 가로치고 말씀 안 하신 게 있죠. 25년 뒤에라는 걸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씀 안 하고 뒤에 것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언제 주실 겁니까?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육하 원칙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뭐 이런 거 육하 원칙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물어보는 거 없이 듣자마자 자기가 다 육하 원칙을 다 정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핵심 사항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주신 것도 요하고 성취하신 것도 요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지금 영 엉뚱한 데로 빠질까 봐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 거냐면 호칭과 존재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에 관한 법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장 20장 22절부터 제잔에 관한 법,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20장 22절부터요 23장 33절까지 하나님이 율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20장 22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부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그렇죠, 호칭이. 그리고 그 호칭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제는 민주정과 공화국이다. 그 민주정,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화국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조 2항이 말하는 거 뭐냐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조 1항, 1조 2항.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되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20장 22절에서요. 하고 많은 율법이 613개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부 사항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예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 존재다? 예배. 근데 그 예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예배.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규정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배.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 본문에서는요. 뭐가 그 다음에 나오냐면 종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물론 이 종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종에 대한 규례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세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구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본맥의 문맥적 관점 말고 구조적 관점에서 종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구조적인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인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자녀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그분의 종인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요. 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부류의 예배가 같은 예배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받으신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종이란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 받은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예배고, 근데 그 예배는 바로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실상 종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죠.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지만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우리가 직분의 호칭을 가지지만 그것에 연결된 존재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어떤 것. 그것은 무엇이다? 주님의 종. 주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존재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모습이 아니면요.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종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예배. 물론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갓난아기면 여러분 내가 왕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갓난아기는 부모가 부모로 보이겠어요? 그냥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 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울고 막 떼를 쓰고. 그렇죠? 여기에 갓난아이와 같은 자들은 지금 비록 내가 좀 왕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뭐라 안 하시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직분이 성도가 아니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가지게 되면요.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되죠.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점 종이 되어가는, 그렇죠. 종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빚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이 자체가 이제 물론 그 당시에도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도 중요하지만요. 이 새벽에 그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호칭과 존재의 연결을 얘기한 거고, 그렇죠? 우리는 호칭에 합당한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드리는 자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호칭으로 부림 받을 때 거기에 합당한 존재는 무엇이다? 종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셀리더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종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신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다. 종 중에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날 따라오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주인도요, 종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종을 부리는 겁니다. 주인은 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면 우리는 종 중에 종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낮은 겸손한 종이 될 수 없지만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은 종이어야 된다. 나의 존재는 종됨이 되어가야 된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듣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종이 되어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자는 반드시 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러한 구조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껏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신다면 그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이 되어서 정말 종으로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만족하고 우리도 즐거워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드러나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던 그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도 나도 종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